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 시간으로 여호수아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은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몇 년 지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희 캠코 선교회 지체분 중에 한 분이 또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한 교회가 교회 앞마당에 흡연실을 만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 뉴스에 한번 소개가 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로 소개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흡연실을 교회 앞마당에 만든 이유는 대부분 이제 결혼한 부부 같은 경우 여성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 남성분들은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에 데려다주고 기다리는 남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특별히 이제 흡연자들이 있으니까 흡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효과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교회와 연결점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딱 막힌 곳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언제나 열려있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한 번 더 맞춰볼 수 있는,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전도의 목적으로 또 흡연실을 만든 교회가 있었어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담배 문제를 죄라고 지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배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금연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것을 죄라든지 성경적으로 이 분리의 문제로 보진 않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술과 담배 문제는 분리의 문제로 살펴봤고 죄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세상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점은 찾지 못했는데, 한 교회가 노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자라는 제스처를 좀 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번 주에 제가 또 목회자들 모임을 좀 참석했었는데요.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소그룹 이제 성도들이 같이 이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공동체에서 그 이제 교회의 좀 독특성을 드러내면서 막걸리 시음회를 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 합니다. 좀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우리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술을 빚기도 하고 신부들이, 그리고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법으로 제정해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이 막걸리를 이렇게 잘 빚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시음회를 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홍보가 너무 잘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막걸리를 막 이렇게 퍼먹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이렇게 와인 마시듯이 시음회도 열고, 그리고 이제 반찬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의 장에 중심을 맞춰서 그런 문화들을 이제 형성하니까 막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편을 이렇게 뽑아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이제 연관점을 찾고, 그러면서 또 공동체 예배도 함께 드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교회로 연관되어져 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가운데도 아이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술을 빚을 수 있냐, 어떻게 담배를 피라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됨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관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젊은 세대가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했던 몇몇 목사님 같은 경우에 홍대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주중에는 클럽으로 대여하고 주일은 또 그 청년들과 접점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교회, 몇 해 전부터 있었던 교회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노력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며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보수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교회인데 재건축 문제를 가지고 국가와 싸우다가 패소했는데도 끝까지 저항해서 결국 500억이라는 돈을
얻어낸 교회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좋을 줄 모르겠어요. 그 성도들은 이겼다고 승리를 자축할 줄 모르겠지만 세상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으로서의 함께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건강한지, 오히려 술을 빚고 흡연실을 만드는 교회가 건강한지, 아니면 자기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며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 앞에서 너무나 연약해져 보여가는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인지는 판단할 거리도 없이 답은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아간의 사건은 다 정리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이제 시작된 거지요. 그런데 이 전쟁의 모습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남성답지도 않고요. 이 남성답다는 표현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야비해 보이는 전쟁이죠. 저번 주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일어나서 창을 기내게 해서 전쟁에 대한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그들이 모략을 써서 이스라엘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기습하는 작전으로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왔던 그 군사들을 멸절시키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전쟁의 모습, 아이성 전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탁월하다,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조금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조금 더 멋지게 치러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면에 내세워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막 치고 뒤로 숨어가고 모락을 꾸미고 사람을 끄집어낸 다음에 몰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먼저 차지하고 우리 삼국지 보면 이런 전쟁을 굉장히 친송하지만 실제로 서구의 사회에서는 이런 전쟁 썩 좋은 전쟁으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차 대전 혹시 전쟁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전쟁은 일렬로 줄을 서서 착착착 진행하면서 서로 총을 대고 그냥 총 쏘면서 전진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사도가 들어가 있는 전쟁이죠. 북을 치면서요. 앞으로 그냥 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총을 쏴요. 오늘날 이래 전쟁 치르면 정신 나갔다 생각하죠.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대부분이 사망해요. 당연히 사망하죠. 서로 보고 쏘고 있는데. 근데 이 전쟁의 패단이 꺾여진 거는 독일에서 연합군을 향하여 기관총을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마치 기사들이 전쟁하듯이 가라! 줄 서서 착착착 가서 서로 딱 보고 용기를 딱 내서 총 빵빵빵 쏘고 그리고 막 죽으면 다시 진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줄고 누가 더 용맹하느냐를 보여서 전쟁의 승패를 주도했는데 독일이 그걸 깨어버린 거예요. 참호라는 것을 파고 숨어 들어가서 이제 기관포를 막 쏘아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영국이나 프랑스가 뭣도 모르고 진격하다가 전멸당한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참호를 파고 자기들도 기관총 도입하고요. 그 뒤로는 서로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양상을 바꿔가는, 그래서 전쟁이 더 길어진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독일이 잘한 것은 없지만은 당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전략을 발휘함을 통해 실제로 자국의 군사의 사망률을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적에게 있어서 가장 최소의 문제로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것을 얻어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 피해가 적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최대한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전통이다, 보수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겠지만 물론 해석의 관점의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술과 담배 문제 같은 경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도 않는 문제, 담배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제시해서
성도들에게 마치 강력한 선을 그어줘서 이거 안 하면 성도 아니다, 이거 하면 성도다라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아예 없애버린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에게 술 마음껏 마셔라, 담배 마음껏 피라,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전쟁이, 세상과의 접점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갈 때 너무나 중요한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뱀처럼 순결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비둘기같이, 맞죠, 우리가 순결함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똑똑해지자라고 말하는 어불성설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진 않는지 질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쪽 군사는 적게 피해를 보고 적군은 지혜롭게 멸망시키자.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 멋진 전쟁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로움을 추구했고, 그리고 진실됨을 소유함을 통하여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전쟁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고 계시고 무엇을 놓고 계십니까? 전쟁을 모두 다 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잡으려고 하다가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떤 시대보다 필요한 시점이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오늘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띠이 오로지 나의 독단과 교회가 말하는 그런 아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어느 날 내가 들었던 한마디가 전부가 아닌 다양한 적변 지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성도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 오늘날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허락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캔코 안에서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